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 잘 드셨어요? 네. 한 분이 안 드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없으시네요. 네, 지난주에 연습 잘 하셨죠? 우리 옆에 앞뒤 좌우 무슨 소린가. 칭찬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하세요. 보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칭찬하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앉아 계신 분. 칭찬 세 가지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무엇이도 칭찬하세요. 애기들하고,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장모님 권사님들. 오늘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오늘 가장 잘 되셨네요. 오늘 그도 멋있습니다. 네, 남자분들 안경도 멋있고 양말 안 보이죠? 양말 세 가지 이상이니까 꼭 세 가지만 안 하셔도 돼요. 10가지 네, 또 신고하세요. 혹시 이분이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기도 생활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가오는 그 장벽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모니터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제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자, 믿음이 뭘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믿음.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네,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100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풀어서 드리는 게 이것은 아이고 이거는 뭐 저 김집사님만 받으셨네요. 이건 뭐 어떤 장로님만 받으셨네요. 권사님만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 받으신 건가요? 할렐루야. 우리 아기들도 예배드리고 우리 초등부도 예배드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로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유산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너스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좋아하시죠. 보너스로 이 믿음의 그 은혜와 은사, 달란트, 이 재능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하실 때에 갑절의 은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30배 우리 애기들도 있어서 이렇게 60배, 100배. 그러니까 10,000원을 심으면 100은 너무 작고 100만 원을 심으면 또 1,000만 원을 심으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시간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 요거 다음날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할렐루야. 예. 와, 감사합니다. 반응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부스러기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빵을 드신다든가 뭐 음식을 드시는 쿠키를 들 때 이렇게 먹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100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게 부스러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이 작은, 성경에는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올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이것도 힘드네. 아이고, 뭐 사업을 하실 때, 직장 생활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을 세우실 때 부딪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고 말씀을 또 우리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7층까지 샌드위치 하나 사려고 계단,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게 막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사러 올라가실 분 보통 있을까요? 안 먹고 말지. 아이고, 내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이런 보통 이제 모습인데, 이 주인이 정말 이걸 뭐라 그래, 인식의 변화죠.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부분들인데, 이 변화를 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어려웠던 7층까지의 문제들이 다시금 유명 관광지가 되는 거죠. 호주에 가시면은 이제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사업의 경영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자녀 양육에서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갔을 때에 부딪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예, 열분만 하면 할렐루야 다 있으신데 고백을 안 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고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다가 탁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권세가 능력이 해결함이 회복이 치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7층에 계단 어떻게 올라가냐, 겨우 그냥 샌드위치 이거 한 조각 먹으려고 이 7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7층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나와 있다 하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회사시든 아르바이트하는 환경이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곳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에서 주님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한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출발을 했는데 다가오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다음에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그 일들이 수없이 그냥 사방에서 여기서 폭탄이 펑 터지고 여기도 펑 터지고 여기도 문제거리가 펑 터지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왼쪽으로 보나 뭐 다 그냥 문제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섬긴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어디 갔다 오시고요. 이러면은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고 세미한 그 소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응,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반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감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촉각, 시각 다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맛을 보는 거, 이렇게 다 이 오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찬송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험한 인생길, 또 우리 삶의 모든 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가지고 이 여인이 끈질기게 그냥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그래도 한번 돌아와 주세요. 예수님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막 간절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작도다. 할렐루야. 이쪽 분단 100점입니다. 여기 분발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보면 복음적인 부분, 선교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이런 다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부분을 보면은 성경 다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 지역 떠나신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복음 전파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어떻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대충 여기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 배경이 지중해 바다 유럽이죠. 여기 위에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이제 두로 지역과 시돈 지역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오늘 성경 배경의 본문. 요거를 짜잔 열로 확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바로 여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이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 외에는 가신 적이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바로 이 세계 지도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 친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돼가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유럽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인도로 가서 여기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여기 남미, 남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이 지역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확산되고 출발되는 이 선교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갓 쓰고 상투 쓰고 수영 기르던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이 복음 들고 와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말, 이 조선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려 죽고 강가에서 그냥 화형당해서 죽고 또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서양 귀신이다라는 이 말 듣고 팔이 잘려가지고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가족 아니면 나가 아는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나갈 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내용의 그 부분들은 왜 그런 중요하냐면은 인생의 믿음의 그 신앙의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 안에 말씀 안에 그냥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 또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는 복음에 그 혜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촛대가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부터 이제 다 옮겨진 거예요. 저 대한민국 어느 나라 또 저기 남미, 북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면은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 이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놀아야 할 이 딸이 정말 어려운 병에 초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달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 찢어질 듯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마찬가지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보지 못하는 그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갈까? 이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정말 그런 땅이고 그 지역인데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으셨지만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여인이 마을 앞을 지나가는 이 예수님의 그 행렬,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잖아요. 본문에 읽으셔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바로 회복을 준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죠. 또 믿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뭘 주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우리 뭐냐면은 어려움, 장벽들, 문제거리들을 번쩍 껑충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딱 붙들어서 옮겨주실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이 문제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믿음 앞에는 때로는 영적인 장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데 막 부딪히는 문제거리가 다가와요. 이게 하나도 아니에요. 막 두 가지 생길 때가 있고 세 가지 생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장벽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의 장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발길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지고 그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네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막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몸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보시면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아시죠? 뭘 질렀어요? 할렐루야! 예. 불 지른 게 아니고 소리를 그냥 질렀어요. 이 여인,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어떤 이 소리가 들렸는데, 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소리가 그냥 소리 지르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나게 자신의 그 절규하는 소리예요. 절규. 아멘.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에 살리려고 자기 딸을 아멘. 주님 만나면 살아난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보시면 성경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야 됐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 가정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는 거야. 저 가정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딸이 이렇게 흉악한 질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소리를 듣기 때문에 꽁꽁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 가둬놓고 숨겨야 됐지만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자, 진지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볼까요? 네. 아가씨는 온 세상이, 자매들 죄송합니다, 자기만 쳐다본다고 느낀다는. 근데 아줌마는 배는 게 두 번째 볼게요. 아가씨는 지하철에, 요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서 눈치를 삐쭉삐쭉 앉는데, 아줌마는 빈자리가 없어도 이 공간이 조금만 생기면 엉덩이 좀 앉읍시다. 이게 아줌마래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아가씨의 특징이 뭐예요? 여름에 햇빛이 비칠 때 손바르고 다니는 분은 다 자매예요. 아가씨. 근데 아줌마는 책모자 이렇게 글을 쓰고 다니는 게 아줌마의 특징이랍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씨는 하이힐을 신고 잘 뛰시는데 이 아줌마는 운동화를 신고 뛰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설문조사에게,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고 내용이 이제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뚜껑이 열리면, 네. 근데 우리는 다 아가씨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하냐면 이겁니다. 이거 바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는 이 부분이에요. 아멘. 지금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해요? 아줌마, 아멘. 엄마, 다른 말로 이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아멘.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감싸내야 되고, 이게 엄마들의 그 특징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특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당시 아시잖아요. 개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인이 숫자에도.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막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른 거예요. 당시에 남자들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배경 시대는 이 여인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놀랬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도. 간단한 말인데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메시아를 대신하는 용어가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이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지금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단순히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형편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야. 내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 아픔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달렸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토록 훌륭한 결단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아, 그래 여인이요. 너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청하는구나. 이리 와. 내가 들어줄게. 이리 오너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 여인을 부르셔야지 마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인이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는데 어디 가까이 오냐고. 냉담한 반응. 심지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냉담한 그 반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알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이라면 언제나 불쌍한 자들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언제나 이 부르짖는 상처들, 즉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이 있어요. 이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막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요. 1년이 가도 응답이 없고 5년이 가도 응답이 없으시고 10년이 가도 응답이 없으시고 15년이 가도 응답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떡해요? 그래도 그냥 다 돌아가실 분들 집으로 가실 거예요? 교회 떠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인과 응답하심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아멘 나오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시고 이럴 수가 있을까?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에 보시면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작은 그 뭘까요? 믿음을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에 부딪혀 있는 분 혹 계신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죠?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부딪혀 있는 분들 혹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으시잖아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면은 그 믿음의 그릇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가? 또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이 정말 그러니까 암담한 세상, 또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상황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필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러서지 않는 그 불태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들어지네, 이거 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요 요단강물이 멈춰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면을 여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어떻게 포기합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때요? 두 번째 이 장벽이 가로막히자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25절에 나오잖아요. 전진해가지고 예수님께 뭘 했어요? 절하며 말씀해요. 예수님 앞에 더 나가서 절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는데도요?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침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그 열심을 어떻게 했을까요? 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끊어버리지 못해요. 주님의 거절, 주님의 그 무관심, 이거 여인 물러서게 하지 못했고 우리 기도의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물러지지 않는 우리 예배자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붙잡고 열심히 우리가 찾게 되실 때 또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참된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은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 여기 볼까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응답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침묵과 거절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응답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 안에서는 믿음이 성장하긴 하지만 더디게 자라는다는 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천갈래 망갈래 가슴을 찢는 듯한 그 거절과 그 모욕감 속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소리 지르다라는 것은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가 그냥 쉰 목소리로 깍깍깍깍. 이거 우리 한국에는 까마귀가 안 좋지만 서양에 가면은 길조입니다. 네, 이 끈질기게 부르짖는다. 이 반복적인 그 의미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알아가. 우리 믿음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절했다는 건 뭡니까? 한 번만 절하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땡,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25절 말씀 절했다는 것은 계속 주님이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엎드려서 절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주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이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내가 있고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여잡고 믿음으로 매달릴 줄 아시는 그 한 사람. 이것이 나에게 주은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판단되면 믿음으로 결정하고 진리라고 판단되어지면 끝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의 그 끈기를 가진 그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믿음, 인내, 끈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부딪히는 문제가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납니다. 그걸 네 가지 한번 제가 잠깐 정리해 봤는데, 예리하게 나의 가슴, 내 마음의 상처를 파고드는 그 아픈 일들, 또 막다른 그 골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사면 초과의 위기와 역경, 어떻게 해도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 한 사람. 또 정말 내가 앞으로 나아가 보지만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 낀 그 모습, 정말 그 길처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 어려운 문제, 이 역경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한 번, 두 번, 10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제들, 그 문들, 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바로 이 여인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침묵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면요,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꼭대기 정상에 딱 서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만 더 인내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은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부스럭이 안 먹습니다. 저보다는 알짜 먹어야지, 이게 원형을 먹어야 맛있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용기를 주는 그 고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아멘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볼까요? 성경의 인물 어땠습니까? 다윗아 너는 죄인이 아니더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여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야 너는 가시덤불처럼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고 애국 이집트 애국 왕궁에서 왕자 훈련도 받았는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꺼지지 않는 믿음의 큰 불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너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구나, 이렇게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 옳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앞잡입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갈대와 같은 존재고 죄악들과 같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존심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주를 위해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이 긍정이라는 것, 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열심을 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끊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의 불이 팍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이 돼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고 사업장에서 역사하고 직장에서 역사하고 모든 감당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열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엔진과도 같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도 엔진이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다 이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목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 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 밤을 새워도 재미있는 것, 혹은 또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정말 재미있는 것. 아무런 그 보상이 없어도,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갈채가 없어도, 정말 환영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가 물음표를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죽어도 내가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도 행복한 그 영적인 행복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여인이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었죠.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세 번째 장벽.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열정을 보여드린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메가톤의 믿음, 또 기가의 믿음,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제가 보여드리고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크도다라는 것은 메가톤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은 참으로 메가톤급이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보면 여기 기록했는데, 메갈레스의 피스티스를 믿음이라는 의미인데, 메갈레스의 피스티스 이 표현을, 그러니까 10의 6승, 즉 100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메가, 이 메가가 나옵니다. 메가. 여기 메갈레가에서 이제 영어로 메가 이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문제와 시련이 클수록 믿음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까? 시련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메가톤급처럼 크게 우리 안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여기 나오죠? 기가통. 이게 무슨,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씀이네. 하여튼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가통급으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10의 구성, 즉 10억을 말하는데, 영적인 장애물이 100만이면 우리 믿음을 10억으로 키우면 100만이 이겨요? 10억이 이겨요? 당연히 10억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영적인 장벽이라는 것이 100만 미터면은 10억 미터를 우리가 팍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한 점이라면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나는 구원받고도 남은 데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안 되는 일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가 한 조각이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환경이 감사와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의 믿음이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포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망의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시래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래기 꼭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뭐예요? 식사를 할 때 나오는 시래기 된장국에 있는 시래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배추 다듬으실 때 그냥 그 알기 너무 상했네 축축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고 음식물 봉투에 버리게 되버립니다. 근데 이걸 착착착 예쁘게 요리하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서 처마에다가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슬쩍 지나가면서 건조가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때 이 시래기는 무슨 덩어리가 돼요? 비타민 덩어리가 됩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햇볕에 슬쩍 스쳐 지나가는 그 그늘에 잘 넣고 말리면은 비타민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 은혜의 햇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햇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요 비전의 비타민 덩어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장면이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메가톤처럼 크도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선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장벽들 딛고 오늘 내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로마서 15장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게 되고 믿음은 영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2018년 이 새로운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또 건성하는 그 믿음의 영적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영적인 장벽